시편 7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공동체를 위한 슬픔의 기도라고 봅니다. 시인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불타는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되던 때에 지어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간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인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진노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고통스러운 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 예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호소합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원수들의 파괴와 약탈.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시인은 성소에서 원수들이 행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와 승전가를 부르며 그곳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벌목꾼이나 대장장이처럼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성소의 장식품들을 산산조각 내고 성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씨를 말려버릴 작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주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한탄.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이 더 이상 파괴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어려워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합니다. 자신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인의 찬양.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왕이셨으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태초의 혼돈의 상징인 바다와 용들을 정복하시고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의 머리도 부수셔서 사막에 거하는 식물에게 먹이로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이 샘을 터뜨려 개울을 만드시고 강을 메마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은 낮과 밤의 질서도 만드셔서 해와 달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의 질서도 세우셔서 모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셔서 계절이 순환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창조 능력과 구원 능력을 찬양하기 위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지금처럼 자신들에게 아무리 큰 악행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 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항거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주님을 모욕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은 들짐승에 사로잡힌 산비둘기처럼 약하고 불쌍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폭력배의 소굴처럼 어둡고 위험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기를 간구합니다. 자신들처럼 원수들에게 억눌리고 불쌍한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나서서 주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비방, 모욕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창조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악행을 일삼는 무리들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구를 듣고 하나님이 속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불의를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어둠을 걷어주시고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